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진리의 무장으로 우리가 예배소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장을 하는데 오늘 이제 예배소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빌립보에서는 교회 생활로 무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 속에서 생활에 실제로 내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당한 생활의 기초를 설명해주고 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어떠한 것인가도 설명하고 이제 합당한 생활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배우고 느끼면 깨달아지면 내 안에서 하나의 어떤 체계가 잡히고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고 있는 만큼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예수의 지체로서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성령이 하셔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교회를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죠. 이 공개된 그 알게 된 성도들이 이제는 생활로 알았으니까 실제로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내게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제 이웃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제 유심히 본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우리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한 연보를 이제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돈만 보내고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는 뭐 이야기가 없으니까 혹시 잘못 보내지 않았는가 이제 의아스러운가 봐요. 왜냐하면 그런 연보를 보낼 때는 뭐 이게 상당히 그 낯내기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선교용부만 보내주고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으니까 혹시 잘못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확실하게 보낸 거 맞냐고 우리 선교부에서 결정하고 또 합의가 돼서 보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잘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것을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지난 언젠가 또 방송국에 한번 우리가 뭐 또 한번 한 적이 있죠. 이제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로 보낸 것이냐라고 하는 확인을 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듣고 배우고 들은 바를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닫고 알고 나면 뭐가 따르게 된다? 행동이 따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만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미 다 말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들이 이제 행동을 요구합니다. 왜? 행동이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요?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듣고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데 행동부터 나온다? 이건 좀 뭐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이제 잘못하면 행동을 강요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민족적으로 이제
다스려 주셨지만 신약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역사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그 깨달은 속에서 행동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 후로는 쉽다 어렵다 쉽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할수록 더 즐겁고 힘이 넘치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해서 이래야 복받고 저래야 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면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항상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국을 어디가 간다? 천국을 누가 간다?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데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 모시고 살면 교회는 다리는 걸어 다니다가 못 밟을 수 있어요. 개똥도 밟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넘어져서 상처 날 수도 있고, 또 뭐 몸지도 묻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로서 손색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머리가 누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천국 가는 거지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이 머리로 한 교회의 일원이 되면 지옥 가기가 천국 가기보다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지옥 가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만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한다?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기 지금 10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제 그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이 과거에 바울을 생각하던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일찍이 교제하려고 생각은 했으나 적당한 기회를 얻지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말하게 된 자신의 거치에 대해 변호를 합니다. 그 변호하는 첫 번째,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형제들이 다시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기쁘다는 말을 하고 나서 형제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연에 변호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게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스스로 만족할 생활을 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이 가난함에 대처할 줄도 알 뿐 아니라 부유함에 대처할 줄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넷째,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모든 일이나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네 번에 거쳐서 자기 일을 변호를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동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함이라는 하는 것은요, 이는 함께 나누다 또는 교제를 가지다, 공동으로 참가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들이 쓸 것을 보내주어 궁핍으로 인한 바울의 어려움에 함께 참가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바울을 생각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칭찬함.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선교비를 조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로마에 가서 지금 그전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보내줘서 협력을 했는데 이제 로마로 가면서 끊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바울과의 연결이 돼서 이제 선교비를 그쪽으로 좀 보내주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니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주고받은 내 일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비를 받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를 중심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니아를 떠나 아가야로 갈 때에 선교비를 제공해 준 교회 성도는 오직 어디밖에 빌립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헬라 지역 전도 여정 중에 당시 밤낮으로 손수 일하면서 안식일의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9절에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생활비를 몇 번 보내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게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선물은요, 좋은 뜻으로 물품을 거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뜻으로 생활비를 보내준 빌립보 사람들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또 보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계속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칭찬이 오직 빌립보 사람들의 영적인 신앙 성장과 번영을 통한 결실이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뜻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연이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요, 제물은 희생제사 또는 제물, 제사 드리는 행위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살 의미하며 신약교회 성도의 산 제사 또는 영적 예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사라고 그러니까 선교비를 좀 보내줬는데 그 선교비가 영적 제사고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이미 에바브로디 편에 보내준 제물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풍족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로 여기서 지금 설명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이해를 하면 영적 제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 이거 지금 신약교회의 영적 예배요, 마음 하나님을 깨닫고 교회가 주님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그 성도들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연보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 연보가 사용하는 그 연보 행위, 그것이 곧 어디다 써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그 연보가 누구에게 써야 돼요?
목사에게 써야지죠. 이게 목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생활비를 받고 선교비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연보를 해서 어때요? 복음을 전해지는데 사용하잖아요. 이게 곧 영적 예배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연보해야 안 해요? 연보하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뭐다?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지금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는 신약교에서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자꾸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들어오고 또 내 생활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뭐 선한 일이 그냥 팍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생활비 중에서 아끼고 해서 연보를 하고 이 연보가 사용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연보 기도를 할 때 복음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걸 통해서 선교비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런 과정을 알게 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성도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생각하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 안에서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배웠다고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나면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항상 다 좋은 거지 나쁜 것이 아니다. 안 되면 안 된 대로 좋고 되면 되는 대로 좋고 누구 뜻대로 됐은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 속에 평강은 받은 밥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이 내 마음 속에는 평강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나쁜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아무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붙들어 주니까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나면 주여와 함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또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사람들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연보를 해서 보내준 그만큼 성도들이 부유하게 된 겁니까? 가난하게 된 겁니까? 가난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하게 되게 되어서 상대를 풍요롭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준다 안 준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새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친근한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그분께 아들의 입장에서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리면서 아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아멘은요, 진실로 또는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문안하라는 말은요, 자신에게 끌어들이라 또는 인사하라, 맞이하라 등의 뜻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라는 의미로서 서로 지체로 용납하여 마음으로 맞이하여 드리라는 뜻으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 성도를 내 안에 맞이하고 지체로 맞이한다고 하는 건요, 이거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지상의 교회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지상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천국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주신 은사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그게 지체라고 표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눈썹은요, 어떤 때 보통 보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만 필요하냐? 땀이 날 때만 필요해요. 그런 녀석이. 그리고 이 앞에 밑에 눈썹은요, 뭐 들어갈 때 그님이 걸려가지고서는 미리 져서 급할 때 눈 감으라고 그냥 있는 거고요. 그 눈썹이 없으면요, 이 눈으로 뭐 들어갈 때 속수무책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걸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일하고. 그게 각 부서가 따로따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맞는 은사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렇죠. 집사가 됐지만 일을 안 맡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필요한 때다 써먹대. 언제 땀날 때만 씌워먹을 수 있도록 하듯이 눈썹을 딱 만들어 놓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면 누가 누구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한 대로 지체로서 용납하고 마음으로 맞이하여 드리라며 바울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히 가이사 집에 속한 자들이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을 맞이하여 드린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성도로 맞이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라? 맞이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영접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못 한다니까요. 안 돼.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렇게 돼지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의 심령에 감사한 마음을 유지시키시고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유발하고 그리고 은혜를 통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지고 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축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저 자신도 기원하면서 오늘 빌립보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귀한 말씀 내게 듣고 보고 들은 말을 준행하라고 행하라고 하던 그 귀한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